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을 양떼를 주를 찾아 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말에는 본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보다, 응시하다, 뭐 흘기다, 째려보다, 흘금보다, 뭐 주목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본다는 것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에도 이 본다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아주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 했어요. 자,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또 뭐래요? 우리를 보라. 자, 5절에서는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에도 뭐 본다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어때요?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백성들도 봐요. 자,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일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성전 앞에 있는 거지인 것입니다. 자, 이 거지는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의 봄은요, 그냥 알아차림 정도의 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였습니다. 이 주목하다는 단어, 정말 시선과 정신을 그 대상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주목하여 보는 것. 이들이 하늘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아주 그냥 정말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들이 왜 이 거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이 거지를 주목하여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지시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들은 이 거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 이 거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거지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직접 듣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주목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이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 이 거지를 향해서 있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예수님의 이름은 무조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합니다. 악귀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 거지를 주목하여 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있고 이들이 주님 안에 거한 바로 그 상태, 성령과의 깊은 교류가 있는 상태,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는 이 거지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들은 이 거지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보라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를 그냥 예사로 돈 주는 사람으로 보라라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누가 능력과 구원을 베푸는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지는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 거지는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단어는 조금 해석이 특이한데요. 비유해서 풀어보자면 마치 배고픈데 밥 뭐 나오나 하고 싱크대에 쳐다보고 냉장고 쳐다보고 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바라봄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것을 바라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했고요. 그 명대로 이 거지는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찬양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자기의 장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요, 누가 보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바로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바로 그것을 또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죠.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또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요, 바로 이 너희가 본 이 능력,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고 성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전도를 한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도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한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안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것들에 주목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라 라고 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주목해 보아야 할 것에 주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들,
각종 영화, 드라마 등등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보고만 있어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나의 영원한 생명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시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오히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미끼와 같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 너 이거 봐야 돼 라는 것에 내가 주님께서 이거 봐, 너 무슨 생각 안 드냐? 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될지어다. 우리가 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돼 있을 때 주님께서 보라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주목해야 할 사람에게, 내가 오늘 주목해야 할 사건에게 주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거지를 일으킴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딱 집중이 될 때에 베드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 집중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쁘지? 하고 나 잘났지? 사람들이 한 번 더 자기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만족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이 될 때에 오늘 나를 나 되시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셔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하고 세상으로 주님을 주목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이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또한 간구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만 주목하여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코로나의 시국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또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주님에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붙들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 보니 또 이런저런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또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에 의해서 날마다 만족하고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